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예배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또 격리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보다 먼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실 때 이 자리는 영광되며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오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며 아버지 또한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이여 육신과 마음과 영을 치료할 수 있는 이는 오직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상한 성도들 가운데 아직 회복되지 않고 또한 주님 격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과 치유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기뻐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환절기에 또 건강 잘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또 영적인 예배도 그렇고 좀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회복이 좀 돼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좀 어수선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예배 또 매일 저녁 7시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은정 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교회 광고인데요. 우리 김기현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의 장녀 우리 김윤경 양이 이제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9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메리다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주소는 그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수 충청대로 400번지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반에 예식이기 때문에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요즘은 30분씩만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11시 30분에 결혼식을 마치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쁜 일 맞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 교회가 좀 잘못하거나 또 교인들이 실수할 때 비난하고 공격할 때는 그래도 고마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목회자가 또 교인이 그러면 안 된다. 교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있느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가 오히려 고마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대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냉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건 더 무서운 거죠. 차라리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는 건 그래도 기대를 하는 건데 이제는 기대감마저도 점점 이제 없어져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늘 그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사실 이제 본문은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젊은 아이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오고 싶고 오면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일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뭐 우리 자녀들도 포함되고 또 우리 이제 교회 젊은 아이들이 그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일까? 어떨까? 그러려면 결국은 어른인 나나 또 목사인 저나 또 우리 상한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가 중요하겠죠. 어른들의 신앙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정말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 아니면 너무 위선적이야. 너무 앞과 뒤가 달라. 어떻게 느낄까?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느낄까? 겸손과 사랑이 있을까?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천국을 이야기하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말은 천국을 말하면서 이 땅만 사랑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건 아닐까? 그저 땅밖에 모르고 이 땅의 것만 사랑하고 땅의 것에 몰두해 살아가면서 천국은 말로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젊은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아픈 성도들이 위로받고 있는 교회일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아픈 사람이 왕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아프면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어떻게든지 나아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도 데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과연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있을까? 혼자가 아니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교회에 와서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은 아픈 사람이 왕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낫게 하고 그렇게 돌봐주는 게 그게 교회인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글에 보니까 교인들의 가장 큰 위선이 뭐냐면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기도할게요라고 말은 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이 뭐죠?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는 말과 행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 그들의 외식함, 겉과 속이 다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에게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는 이런 위선이 없나?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나? 말과 행동이 나는 과연 일치하나? 하는 걸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우리 교회는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과연 나를 포함해서 부모된 나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일까? 아픈 성도들이 위로받고 그저 위안받고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런 교회일까? 아니면 더 외롭고 더 상처받는 교회일까? 그건 결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내 마음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나를 공경하는데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인 이사야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은 타 종교도 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마음의 힘을 빼야 된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마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도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의 정도의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음이 내게서 멀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너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죠. 여러분, 타종교와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다른 건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예요.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전에 저는 기도 제목이 좀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좀 목마르거나 하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뭐 기도원에 올라가는 유익이 있죠. 그래도 이제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구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기도원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기도원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은 내 마음 안에 내 안에와 계시는 건데 기도원에 가면 주님을 만나고 기도원이 아니면 주님을 만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꼭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도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를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24시간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어디를 가야만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주님을 만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정이나 직장으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이 참 깊다, 참 좁은 신앙이 좋다, 좁은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우리 마음이죠. 마음.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안정돼 있고 편안하지가 않고 평안하지가 않고 집중돼 있지를 않고 어수선하고 그리고 더럽고 복잡하고 뭐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죠. 마귀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지 않은 걸 먹지 않으려고 음식에 얼마나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왕이면 유기농, 이왕이면 농약 많이 안 묻은 거, 그리고 또한 몸에 해로운 거 말고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마음에는 아무 것이나 다 들어와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독이 되는 생각, 교만, 미움, 이런 시기, 질투, 온갖 생각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도 그냥 내버려둬요. 만약에 마음 안에 집어넣은 것들이 음식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미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마음이 이미 죽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가 뭐예요?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헌데 예수님과 함께 몸담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지금 어떻죠? 예수를 배신하고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버리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멀리 있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배신의 마음, 이 정말 실망, 이 시기, 이런 마음들만 가득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몸은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인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근데 전혀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마귀가 집어넣은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로 가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점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하면 나오는 게 세상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걸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18절로 23절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명쾌한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3절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관습이 뭐냐면 집을 나갔다 들어올 때라든지 음식을 먹을 때든지 항상 손을 씻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던 거죠. 전통.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막 먹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세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할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내 입 밖으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뭔가? 나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것들이 가득하면 세상 것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 갖고,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돈 쓰는 걸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거룩한 것을 채우는 일이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중국 선교는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이분이 156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 중국 선교를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중국 선교에 몸을 바쳤던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중국 선교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울면서 대답한 게 뭐냐면, 너무 뜻밖의 것이었어요. 뭐 언어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음식이 힘들다든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순교보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 일이 순교보다도 힘들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니면 마음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 낯선 곳에 와서 뭐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도무지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중국 선교에서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것을 채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듣는 거 하나 보는 거 하나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나는 주님의 지금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저 마귀가 집어넣은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해서 말끝마다 나오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행하는 행동마다 다 마귀를 닮은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네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무엇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묶여 살고 있는가. 자, 8절과 9절 한번 볼게요. 본문 8절과 9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이고 근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딱 두 계명으로 압축해 줬잖아요. 네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장로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유대교 안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이제 고정화되어진 이런 어떤 관습, 이런 전통, 이걸 말씀의 계명보다 더 우선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장로들,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 그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범한 게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목사인 저도요, 고르반에 빠질 수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는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교회 건축은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일 지켜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목회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막상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게 현대판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계명은 다 버리고 그냥 사람이 만든 전통과 관습에 묶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좀 손을 안 씻고 먹어도 얼마나 배고파서 저렇게 할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이해해주면 되는데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를. 어떻게 장로들의 위선을 범하느냐, 전통을 깨트리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난리를 막 벌이는 거죠. 왜요?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사랑, 더 의, 진실, 긍휼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 오늘날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전통에 묶여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듯이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의 논리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요즘은 시대가 21세기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2000년이 흘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시대가 아무리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점점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말들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동성애, 낙태, 결혼 원리, 가정 원리 이런 것들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0대 이전의 젊은이들 50%가 동성애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를 하지는 않지만,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 그렇게 비난하고, 뭐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자기 인생인데 뭘 그렇게 신경 쓸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대 이전의 젊은 아이들이 50%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얘기하는 거를 왜 저렇게 쓸데없이 저렇게 하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요, 10대 20대 젊은이들 중에 9%면 10대 20대의 젊은이들 10명 중 1명의 젊은이는 일부 다처, 일처 다부를 옹호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과, 또 한 여자가 여러 남자들과 함께 뭐 살 수 있지 뭐 그 굳이 꼭 일부 일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뭐예요? 어떻게 평생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나? 뭐 남편과 아내도 바꿔서 만날 수도 있지. 이게 여러분 세상에 요즘 흘러가는 그 정말 그 세상의 논리들이고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간통법이 폐지됐죠. 그럼 얼마나 더 죄가 더 관영하는지 몰라요. 30년 전, 50년 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를 여러분 묶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 그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죠? 응팔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었는데, 보면 참 그게 1988년도 이야기니까 지금으로서 한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 드라마 보면 감동이 있고 따뜻하고 정이 있었잖아요. 30년 전에만 해도 부모님들한테 대드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부모님들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30년 전에도 선생님들한테 대드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선생님 우습게 여기고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협박하고 무시하고 선생님들께 오히려 대든 아이들이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오히려 비난받고 혼이 나는 그런 시대였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 권위가 어디 있고, 그죠? 그 어른이 어디 있고 아래의가 없는 막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정이 없는, 3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급변하는 거죠. 막 바뀌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요 더 악해져 가고요, 갈수록 세상은 더 이기적이고요, 갈수록 세상은 더 추잡해지고 음란해져 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묶여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들 아닌가? 우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부흥 이제 끝났다, 어렵다, 전도 안 된다. 누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소리에 묶여가지고 안 된다, 어렵다, 이만하면 족하다, 노방전도 시대는 이제 옛날 이야기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가정의 신방을 하고 헌금을 강조하느냐? 목사도 이제 직장인일 뿐이다. 여러분, 갈수록 교회 안에도 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삭막해져 갑니다. 교인들이 패배의식에 묶여 살아갑니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세상의 말을 믿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헷갈려요. 우린 도대체 뭐를 믿고 사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 전문가들의 말,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토요일 날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아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계집 여종이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나아보지도 않고. 벌써 그때부터 나아만이 빈정이 상했죠. 기분 나쁘죠. 자존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나를 맞이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든지, 그래야지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느냐? 우리 아랍 나라에는 뭐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내가 그 짓 하느냐?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생각에 묶여있죠. 뭐예요? 저가 나와봐야 되고 안수기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아니, 몸을 씻는다고 낫나?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주어졌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순종할 건지 내 생각대로 할 건지. 근데 감사하게도 결론이 뭐죠? 나만이 자기 생각을 꺾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꺾고, 그리고 마음에는 좀 기분이 나쁘고 좀 그래도 7번 몸을 씻어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을 꺾어버렸을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생각들을 좀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 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마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에만 묶여가지고, 세상의 논리에만 묶여가지고 교회 어려워, 안 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러면서 말 저런 말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거다. 주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가 자녀들의 먹을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듯이, 엄마 아빠가 열심히 나가도 돈 벌어와서 자식들 먹이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 왜 책임지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이 생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도무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주님은 너무 답답하니까 생각해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 그들이 무슨 길쌈을 하기를 해. 무슨 밭을 매기래. 잡초를 제거를 해주기를 해. 무슨 창고에 모아 드리기를 해.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녀인 너희들을 왜 먹이지 않겠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말, 세상의 것에 묶여가지고 도무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문제는 그래서요, 결국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문제는 결국 나다. 문제는 나다.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없고 다른 사람들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거 없고 문제는 나다. 제가 성도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항상 마지막에다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얘기하는데,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는 말이 이게 유서는 아닐까?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위선 떨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물론 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진짜 우리는 가족은 맞을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한번 말뿐은 아닐까? 내가 말뿐 아닐까? 진심이 내 안에 있기는 할까?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37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여전히 마음 하나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 안에 얼마나 위선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빈정상할 때가 많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렇게 인터넷에도 그렇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 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나는 이제 동종업계가 거기니까, 목회니까, 또 노예 목사님들 이렇게 또 만나서 막 교회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면, 그러면 같이 기뻐하면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건강한 마음인데 빈정이 상해요. 희한하죠? 빈정이 상해요. 그리고 왠지 마음이 우울해요. 나는 등신 같고 나는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왜 우울해진 줄 알아요? 질투심이 있어서 그래. 내 마음 안에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기뻐하지를 못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왠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트집 잡으려고 하고, 이 얼마나 못된 마음이고 여러분 악한 마음이에요. 37년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하나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성도들한테 말할 때마다 이게 위선은 아닐까? 이게 거짓말은 아닐까? 이게 외식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 말대로 정말 내가 이제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는 있는 걸까?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결국은 교회의 문제, 우리 미래교회의 문제는 담임 목사인 제게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과 정직함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똑같이 자신들의 잘못이 지적받았을 때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에게 쪽팔린 거,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 그것만 신경 써요. 사울은 사람들한테 창피당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 한 번을 못해요. 늘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남 핑계대려고 하고. 근데 다윗은 사울보다도 훨씬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딱 지적했을 때 딱 한마디 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한마디 하고 딱 인정을 해요. 내 체면, 자존심,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사람들한테 쪽팔린 거, 내 자존심 좀 짓밟히는 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위선 떨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기도한 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 10절 11절. 자,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정호, 우리 부목사님, 우리 할 것 없이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건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좀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좀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좀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이렇게 예레미야가 통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심장 폐부, 우리의 내 오장육부를 살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히 사람이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회칠한 무덤같이 그런 마음은 아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거룩한 것을 내 안에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내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집어넣은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나오고 있는 게 뭔가? 거룩한 게 나오고 있나? 아니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나오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오늘 정오 있지만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같아. 겉과 속이 다르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 위선 떨지 않으시는 분들 같아. 진실한 분들 같아. 그렇게 느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파서 교회 온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 가족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치료비를 대신 내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 할 수 있는 정말 그 일을 해서 그분들이 교회 왔다가 더 외로워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싸움을 우리 일주일 동안 꼭 잘하셔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혹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것을 내 안에 채우게 하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넣어놓은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직과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주님,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 교회의 젊은 아이들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한 성도들이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함으로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외식함이나 위선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